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선택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음. 그러면 선택받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면 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선택받은 사람들과 유기된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주님께서요, 선택받을 자와 그리고 유기될 자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보통 이중 예정이라는 교리 가운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유기된 자들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인이 아니죠. 가인이죠. 가인과 같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주했어요. 이런 사람들. 아벨은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대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수확한 토지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보세요. 선택받은 사람과 유기된 사람들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증거와 그리고 뚜렷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하여 나는 유기된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를 분명히 구별하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기된 자를 정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버리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서 그의 합당한 교리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배워왔던 것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요,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 이중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요, 이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쉽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요, 이 믿음이라는 게 휘청휘청거려요. 어떨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고, 어떨 때는 슬럼프 가운데 빠지고, 완전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그릇된 교훈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꽁꽁 숨겨놔서 자기의 정체를 감춘 채 겉으로 볼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덮어놓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과 자기 믿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점검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가르침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더할수록 이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요,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선택하신 사람은 8명 뿐이었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8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유기된 사람들보다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하고 더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효과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택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의 효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뭐예요?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이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믿음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기된 자들보다 뚜렷한 것 아닙니다. 탁월한 것 아닙니다. 더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기록해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선택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뭐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은혜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선택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의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고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눈에 나타납니까?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선택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본문인데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회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이 거절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여기 보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여러분, 이 속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라면 본인 자신과 그리고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진단과 합당한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의사라면 본인 자신도 고치고 그리고 그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담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사라고 하고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너희의 가르침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르침으로 너희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의사가 됐다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당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교사였어요. 율법 교사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짚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가르침으로 너희 자신은 물론이고 너희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의 고향 나사렛에 오기까지 난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나의 가르침을 증거했다. 나의 가르침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향에 나사렛에 오시기까지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한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나서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단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보다도 그 내용의 교훈이 있어요. 그 기적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집집마다 돌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돌 항아리들. 왜 있었냐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도로가 더러웠어요. 먼지도 많았고 오물도 많았고 그 더러운 것이 고스란히 발에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들어갈 때 이미 떠놓은 그 항아리에서 그 자신의 발을 씻었어요. 근데 단지 위생적인 의미에서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 묻어온 부정한 것들, 그래 죄악된 것을 이 자리에서 씻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씻는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부정한 것을 입고 와서 이 부정이 우리 집에 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입구에 놓인 이 돌 항아리 앞에서 씻은 바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은 사람들은 뭡니까? 위생적으로도 씻김을 당했지만 뭐예요? 영적으로도 죄와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씻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이 물 가지고는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는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너희가 아무리 이 돌항아리 앞에서 발을 씻는다 하더라도, 발을 정결케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뭐예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로 상징되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너희가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주셨고, 동시에 이 자리 나사렛에서 뭐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반응합니까? 거기 거절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마음이 굳어졌고 그 마음이 황폐해졌고 조금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를 않아요. 반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이 사람들이 굳은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 그들의 심령이 왜 메말라 있었으며 왜 강팍해졌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본인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율법을 다 지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당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압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끔하게 옷을 입고도 입어요. 그래 말끔하게 행동을 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인 줄 알아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없이 거룩하게 살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저들과 달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너의 그 마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 사람에게 뭐요? 찾아오는 근심은 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처럼 겉으로 볼 때는 난 율법을 다 지켜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나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이 정도면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 로마서 말씀처럼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이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뉴스나 그리고 뭐 신문을 보다 보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와 사건들이 터져요. 수많은 범죄와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욕할 때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법에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하길 원하고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모이자 스포츠로 우리가 하나 되자. 아니에요.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기에 거부하고 유혹이 올 때도 있잖아요. 타협의 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멸시하게 되고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자기 자신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설령 죄의 유혹을 받아 순간 넘어졌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넘어졌을지라도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찾으셨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피의 제사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내 앞으로 나아올 때 이 피의 제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 본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보세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모난 부분을 더 드러내셔요.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요 이 상황 가운데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용하시는데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5장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인용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요,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불순종함을 더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요 인간의 부패한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마치요 강바닥이 있어요. 강바닥 밑을 휘저으면 어떡합니까? 그 밑에 깔린 먼지와 모래들이 다 올라와서 뿌옇게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더러움을 더 말끔히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선교지 필리핀에 좀 있었는데 빈민촌에 있었어요. 빈민촌에서 이렇게 지체 들고 가다 보면 라이트를 딱 비추면요 길바닥에 있었던 바퀴벌레들이 드러나요. 더러운 오물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왜요? 빛을 비추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앞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딱 드러내자마자 그들의 부패함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교훈, 인간의 도덕, 인간의 철학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 양심과 우리 마음을 충분히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양심을 때렸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나요. 그런데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사렙다 과부예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나만 장군인데
여러분,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으로 여겨졌어요. 민족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겨졌어요.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은 어디까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읽혀졌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아하방의 시대였어요. 엘리야 때 특별히 아하방 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겉으로는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기독교인이,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나 그 속은 이미 바알신을 분향하고 바알신을 절하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열왕기상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하방의 시대가 과연 어땠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악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전에 있었던 왕들의 죄보다도 그거는 죄도 아니야. 그것은 뭐야? 자기의 죄를 더 드러냈다는 내용인데 보세요. 시돈 사람의 왕 벳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요. 이전에 왕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도 아니고 진짜 아하방의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보내신 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사렙다 과부는요 어땠습니까? 아하방 때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지역에 기근이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에게는 이제는 오늘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들과 자신과 지금 먹고 딱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양식을요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양식 나를 위해서 대접해라. 나에게 줘라.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 그냥 순종해요. 그 앞에 그냥 아무 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마지막 이 양식을 온전히 드려요.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너희 집에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만은 또 어땠어요?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는데 그가요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물에 7번 씻어라. 그는 처음에 불평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어요. 한 번도 아니었어요. 3번도 아니었어요. 6번도 아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자 그가 구원받았어요.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신자다. 이런 껍데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순종했다라는 거. 야 7번 씻어, 야 마지막 양식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섬겨.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먹고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강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단 방편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짐을 씻고요, 죄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은혜와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을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뿌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인데 이 말씀의 법정을 우리 양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다음에 어떡합니까? 우리 양심을 그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제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사람들의 부패성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그들의 부패성이 극에 달해요. 극에 달해서 심히 분노합니다. 심히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려고 해요. 살인. 예수님을요,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미쳐 떨어뜨리고자 해요.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요,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예배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의인의 죽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전통대로, 자기의 행하던 대로 했던 예배가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즐거워했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혈통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기 기쁨과 자기 의였어요. 의였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치 아벨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질투가 일어났고 미움이 일어났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겉으로 볼 때 나 하나님 섬겨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 가운데 쏟아지니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왜 이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 이 율법을 왜 거부하십니까?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를 왜 멸시하시고 거부하십니까? 예수를 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들 사이를 지나가셔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야 어떤 이단이 나타났다, 어떤 가어짓된 가르침이다, 야 잡아 죽이자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소돔상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롯의 집에 방문하는데 사람들이 에워싸요. 에워싸서 어떡합니까?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우리에게 줘.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이 사람의 강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정작 예수를 보지 못해요. 예수를 보지 못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혈통과 육정을 자랑해요. 혈통과 전통을 자랑해요. 혈통과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내용을요.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자랑해요. 나 옛날에 수련회 가서 나 눈물 흘렸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고백했어. 나 기도했어. 나 예배 드렸어. 나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는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만납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음악과 찬양으로 막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을 해요. 그때 나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 터져라 찬양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만난 건가? 그리고 나 이런 고백이 있어. 난 이런 체험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확신이 있어. 보세요.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고백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의 확신과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과 그리고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체험으로 생긴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셔요. 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강한 바람 가운데 그리고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셔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구원의 확신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수련회 가운데서 소위 은혜를 이빠이 받아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헌신을 얘기했고 나 확신을 얻었고 신앙의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벗어났다면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는 참 이스라엘이고 자기들은 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여겼지만 실상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오해했고
거짓되게 순종했고 잘못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거짓된 체험과 잘못된 체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모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이루셨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아벨과 같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겨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 씻음과 거룩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정하심을 받아서 거룩해 함과 순전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함과 순전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며 동시에 뭘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택한 백성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자꾸 제 마음이 요동하고요, 제가 자꾸 왜 세상이 바라봐지고요, 제가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일수록 어떡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찾고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환영하고 그 가운데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기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구원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귀중하고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 구원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택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수고하고 애써요. 듣기를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요, 그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여지없이 여김없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좀 더 듣기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닫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시리라 믿어요. 아멘. 오늘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증거와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효과는요, 분명하고 뚜렷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요, 이 죄악된 부분을 바라보고 이 죄악을 붙잡고 애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의 용서를 받고 이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양심 가운데, 자기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